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향해 몰려오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애워싼 이유가 뭐죠? 왜 애워쌌어요? 왜 몰려들었어요? 기적 때문이었어요.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베드로가 일으켜 걷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유대인 무리는 베드로의 그 특별한 능력에 열광해서 또 다른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지금 모여든 거예요. 당신 기적을 행했지 않냐?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자,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 아니다. 저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킨 거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근데 왜 나를 주목하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고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언제 내 이름으로 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내 능력으로 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켰단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기적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팬미팅 시간에서, 지금 다 베드로의 팬들이에요. 그 팬미팅 시간에서 어떤 시간으로 바꿉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전도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의 또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자신이 주목받고 얼마든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전도했다고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상기시키면서 설교의 포문을 열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 설교를 시작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을 설교의 포문으로 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맞아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외쳤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그에겐 죄가 없다, 무죄하다를 3번이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큰 목소리로 아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어요. 죄가 없다 그랬는데도 못 박으래. 유대인들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거죠. 씻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용서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구하실 거냐고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죽은 이름이잖아요. 죽은 이름으로 어떻게 용서를 얻어요? 죽은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덤을 빈무덤 되게 하셨다. 우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의 무덤을 빈무덤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어 뭘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 분명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충격과 절망감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었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겼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거봐,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어요. 그마저도 부정하고 싶었죠. 부정하고 싶었지만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자기들이 봤거든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는 인생이 지금 버젓이 서서 우리들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부인해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이 죄를 어찌해야 되는가? 이 앞에 있는 청중들은요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 놓인 유대인 청중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 후반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설교의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오늘 보는 건데요. 절망과 두려움에 고개를 떨군 채 숨죽여 있는 그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베드로는 12절을 보시면 설교를 시작할 때 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는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을 전에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설교의 후반부에 와서는 형제들아.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실제로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형제예요. 동족이잖아요. 지금 동족을 향한 베드로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 동족들 뭐예요? 그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들은 더 이상 대적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나의 형제들인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자. 이 마음을 담아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절망감에 빠져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렇게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그 청중들을 눈과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무지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무엇으로 돌려요? 유대인들의 무지로 돌리는 거예요. 너네가 몰라서 그런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이시고 의로운 이시고 생명의 주심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질 않았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걸까요? 너네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면죄부를 줬어요. 로마 캐톨릭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헌금 소리가 많을수록 천국과 가까워진다. 이게 캐톨릭의 교리였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생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 내가 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근거로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멸시하고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무지해서 저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그거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무지해서 그랬다. 맞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누구도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데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바람과 원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놓쳤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경험한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유대인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 베드로를 지금 보세요. 과거를 따져 묻고 있나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같았으면요, 앞에 이 유대인 청중들이 제 앞에 있으면 전 이랬을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왜 그랬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댔냐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세요. 왜 그랬냐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묻지 않고요,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십자가를 알았다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요, 이제 부활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나간 걸 묻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의 증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증인이어야 돼요. 하지만 십자가의 증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 씻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생명의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 죄 씻김 받은 거 감사해, 나 구원해 주셨대. 근데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는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버리죠. 그냥 내 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요, 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무지해서 죽였대요. 너네가 예수를 몰라서 죽였다. 자, 그러면 이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몰랐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죠. 몰랐어도요, 모르고 했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죽였다고 죄 아니에요? 죄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빌라도의 판결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부인할 수 없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졌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걸 미리 선포하셨다. 그걸 이루셨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설교에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미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무지해서 못 박았는데 그거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이미 말한 거야. 그걸 이루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조차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선포하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누누이 얘기하셨죠. 내가 고난받을 거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예수님도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청중들에게 너희는 무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지와 편간과 죄악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무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인간이 엎어버리고 인간이 다 무너뜨리고 인간이 다 망친 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다 망쳐버린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뜻을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개떡 같아도, 제 인생이 개떡 같아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저를 향한 그 뜻을 반드시 이뤄내신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섭다고. 혹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왕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혹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더디게 하는 자가 아닌 것인지를 두렵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래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가 혹 그렇게 쓰임 받을까. 자, 18절이 유대인 청중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무지는 죄가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죄는 가볍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자, 이 18절은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용서를 차단할 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하나님의 용서가 차단될 만큼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늦지 않았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생명의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유대인 청중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들이 죽였어. 무지해서 그랬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아직 길이 있어. 끝나지 않았어.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그 생명의 길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는 같은 말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과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절망감에 있었던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제시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가지 선물. 첫 번째는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데요.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진대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명심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고,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을 이르게 된다. 자,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는 죄 씻음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뭐라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죄를 지우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회개하고 잘하면 너의 이 죄들을 내가 잠깐 보류해 놓게, 그리고 이렇게 밀어 놓으셨다가 우리가 또 잘못하면 다시 끄집어 오셔서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우신다는 건 정말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지우겠다. 이 말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 새롭게 되는 날 중요합니다. 오늘 새롭게 되는 날 다 가슴속에 품고 가셔야 돼. 자, 새롭게 되는 날은 회복의 날을 말해요. 이것은 상쾌한 날을 말해요. 이것은 신선한 날을 뜻합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예요. 새롭게 되는 날은 회복의 날, 상쾌한 날, 신선한 날. 자, 이게 뭐겠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의 상태는 새롭게 되는 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참 자유와 만족, 죄의 사슬에서 풀려 회복과 상쾌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요. 숨이 탁 터지는 날,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래요. 숨이 탁 터지는 날. 매캐한 미세먼지 속에서 살다가 청정한 자연의 공기를 마시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다. 이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그러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앞으로부터. 우리 죄를 누가 씻으십니까? 우리 죄를 누가 씻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로부터 참 자유를 얻죠? 예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어지는 선물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죽인 예수를 나를 위한 예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죽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함께 등장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보세요. 2장 38절 한번 가보실래요? 2장 38절. 이 2장 38절이 지금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날과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자,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3장 19절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 라고 19절은 말하고 있고요. 2장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상쾌하게 하고 우리의 숨이 탁 터지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보내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숨을 탁 트게 하신다. 성령님 어디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계세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다시 안 가셨어요. 계속 이곳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지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곧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임해 계시니까요.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도 가능해요.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모든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든 만물이 정말 새롭게 되는 그 새로운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진정 새롭게 되는 날, 영생으로의 숨이 탁 터지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영생의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특별히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예언으로 유대인 청중들을 깨우고자 해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인데요. 정리해 보면 그 구절들은 제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신명기에서 그것을 예언하셨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라고 인지되어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 때부터,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작이 사무엘이라고 보시면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씨다라는 거예요. 그 씨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들을 통해서라고 안 하셨고요, 너의 씨 단수로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축복된 그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지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오늘 이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건 뭐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럼 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고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면 예수님 왜 오셔요? 안 오셔도 되지. 그냥 다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예? 우상단지 앞에서 빈든 것처럼 똑같이 해서 그냥 복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모진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배 채워주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떵떵거리고 멋들어지게 살아보라고 그 험한 십자가 오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그 상쾌함과 생명의 호흡을 터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셨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그럼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사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가지고 누려도요, 그 사람 죄 문제 해결 안 됐으면 지옥 가는 떵떵거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많은 걸 가지고 누릴지라도 평생을 아픈 곳 하나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살아갈지라도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도 복일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 적어도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나도 그냥 지옥 가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의 나는 너무 힘들거든. 내 삶은 너무 고통스럽거든. 나는 몸이 아프거든. 목사님, 그럼 차라리 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끝난다면, 잘 들으세요,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그거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아쉬운 거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거 복이죠. 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거 진짜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 세상에서 모든 행동은 다 결과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째려보면 성도님들의 결과는 저를 째려보죠. 결과가 있다니까요. 자식들한테 함부로 해보세요. 한번.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 자식이요, 결국 커서 반드시 갚아요. 자식한테 맨날 욕지거리 해보세요. 그 자식은 욕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결과로 주어질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생애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쫙 살잖아요, 우리가요. 이 인생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열심히 평생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 생애를 그렇게 살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결과 없이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건 결과가 있다니까요. 그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내 삶에 반드시 결과가 와요. 내가 욕을 하면 욕이 와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내 인생이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요? 이게 믿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못 믿겠어요. 모든 건 결과가 있는데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죽음 이후에는 결과가 없다고요? 내 인생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요? 그거 왜 살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결과도 주어져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후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아픔을 씻으시고 닦아주시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으셔야 이 세상을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바로 그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게 역전되는 날이에요.
빈부격차 아무것도 없어. 그날은 다 역전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고요. 그날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어보니까 뭐래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고난 많은 이 세상도, 고통스러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돈 많다고 천국으로 화하도다 되겠어요?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건강하다고 천국으로 화해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현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어렵고 막막하지만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숨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숨 터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 완전히 우리의 영생의 숨이 터지는 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